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봐도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삼덕교회 복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셨잖아요. 너를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좋은 부모 만나는 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좋은 친구도 복이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게 참 큰 복인데, 우리 삼덕교회 이제 최근에 조금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덕교회 어떤 목사님 오시냐 아주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초가 주목되었던 교회고요. 저도 내심 기도하고 기대했던 교회인데, 할렐루야, 우리 강 목사님, 강일호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복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이 주시는 복이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 참 여러분, 은혜가 은혜 받은 사람 위에 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그 위에 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최고의 전도지다. 여러분, 교회가요, 삼덕교회는 제가 보니까 뭐 안 갖춘 게 없네요. 이렇게 멋진 예배당도 지었고 좋은 목사님 계시고 다 좋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멋진 예배당에 뭐 너무너무 좋은 교회 같은데 거기 와 앉아있는 성도들의 표정이 못 죽어서 사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게 또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뭐 좀 부족해도요, 성도들의 표정이 나도 모르게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좀 저런 표정하고 저런 느낌으로 저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라는 느낌을 주는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삼덕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1997년도 가서 2015년도 돌아왔습니다. 20년 가까이 미국에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와 보니까 한국이 뭐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97년도에 결혼하고 미국 갔는데 12년 반 만에 첫 애를 낳았습니다. 거의 아브라함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1995년에 2005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도 이제 아버님 장로님이시고요,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어릴 때 뭐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늘 교회 아니면 생활이 없다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보고 나니까요, 내가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구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도 태어난다. 여러분, 엄마 아빠 될 때 엄마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알고 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엄마가 된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요, 목사가 뭔지 모르고 목사가 돼요. 아무리 인생 경험이 많아도 은퇴를 하시면 은퇴가 뭔지 모르고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이럴 거다, 실제로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직장에서는 백전노장이지만 은퇴자로서는 애숭이죠. 70대는 70대가 처음이고요, 80대는 80대가 처음이고요,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뭐 폼 잡아도요, 인생을 초심자로 어리버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하게 사는 거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조금 알고 떠나면 그나마 나은 사람일 겁니다. 교회,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몇 번이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내가 교회가 뭔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쉽게 깨어질 수 있고, 쉽게 어려워질 수 있고, 쉽게 연약해질 수 있구나. 또 반면에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에
에클레시아라는 논문을 썼고요. 어디서 뭐 교회가 뭔가 강의도 사실은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교회는 신비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또 이게 교회구나. 이게 안 모여도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뭔가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혹시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나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네, 전달이 안 됐나요? 예, 전달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내가 당한 이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나쁜 일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으면 주의 종이 옥에 갇혔다, 참 안 됐다,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 좋겠는데 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봐라, 혼자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저거 고소하다, 꽃이다 그랬죠. 경상도 말로 꽃이다 저거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시련과 환난을 겪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일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것 자체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일인데 지나고 보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요? 왜 알기를 원합니까? 나는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일까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요, 너희가 내가 당한 이 아픈 일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동일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도, 이 삼덕교회와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 이 코로나 어려움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시련이었고 가정이 어려워진 분도 많아질 거고요, 한국 교회에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삼덕교회도 쉽지 않은 시간 보낸 줄 압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멋진 작품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이야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의 그 말이,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형님들은 나를 못 살게 굴려고, 내 인생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고백합니다. 어떤 악이라도, 어떤 실수라도요, 우리가 당한 어떤 아픈 일이라 하더라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삼덕교회 위에 그 은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이런 구약 뒤로 가면요,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죽도록 힘들었어요. 아니, 죽지 않을 만큼 힘들었어요.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힘든 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지 않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시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더욱더 빛나는 신앙으로, 더욱더 깊은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정점이 어디입니까? 그 하이라이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당한 일이, 그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고 만인의 구원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201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때 피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진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연설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사진 전달이 됐으면 보여주시고요. 없으시면 할 수 없죠. 네. 2018년도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그 졸업식을 하잖아요. 졸업식 하면 초청 연사가 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와서 무슨 연설을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 보십니까? 영화 보시면 영화 하나 볼까 이렇게 하다가 찾아보잖아요. 그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30분 1시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뭐 볼까 하다가 그냥 TV 끄고 모르겠다 하는 순간 그게요. 현대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선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선택을 열어놓은 상태, 그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옵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골이란 말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단골 식당 있습니까? 요즘 잘 없죠. 제가 생각하는 저는 부산에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30분 거리로 이사를 가셨는데 한동안 정육점을요 고기 살 일 있으면요 버스 타고 옛날 동네 가가지고 사오셨어요. 참 특이하시다 그랬는데요. 제가 미국 가 사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한국을 떠난 지가 한 30년 됐는데 거의 매년 한국 가가지고 아현동 시장에 가서 고춧가루를 빻아오세요. 미국 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요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멸종되어 가죠. 이 단골 어찌 보면 헌신이에요, 그죠? 서로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언제 짠하고 히어로, 영웅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유명해진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어디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은 부러운데 헌신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출산율이 문제다 그런데 출산율보다 더 문제는 결혼율입니다. 그죠? 결혼한 사람은 웬만큼 애 낳는데요. 결혼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있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무한 검색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고르기 힘들듯이 이 사람 좋을까 저 사람 좋을까 너무 많은 옵션이 있으니까요. 점점 눈은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선택지를 열어놓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연결됐습니까? 저기 파일 전달됐습니까? 방송실에. 예, 그래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액체 근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액체 근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문이 꽉 닫혀 있는 것처럼 강고한 성이 있는 것처럼 이런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게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물처럼. 액체 근대 정말 재밌는 말이죠. 이런 발을 이렇게 디디고 서 있는데 이 디디고 서 있는 이게 고체니까 디디고 서 있잖아요, 그죠? 이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막 사회 시스템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너무 갑갑해가지고 너무 이게 위압적이어서 막 차별도 많고 뭐 어디 하나 갈라 그러면 막 청청시야도 많고 그래서 이거 좀 사회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이게 너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그냥 아무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 철학자가 액체 근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을 혼란을 해결하려면 이라고 말하면서 dedicated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념이라고 하는데요. 전념이라고 번역된 이 책 본래 영어로 dedicated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에는 자유를 위한 일련의 투쟁과 발달 덕분에 사회가 많이 발달했죠. 이러한 비자발적 헌신,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인류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더 나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할 때에도 자유의 도구 그 이상이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흑인들 인권운동한 사람, 혹은 우리가 독립운동한 사람들, 자유를 외쳤잖아요. 해방을 외쳤잖아요. 그런데 해방을 위해서 그분들은요 자기를 구속했어요. 그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걸 자유를 반납하고요, 어디엔가 자기를 얽어매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비판, 회의주의,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유로운 세계는 창의성, 신념, 통합, 영감도 필요로 한다. 비전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멸망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라는 말이 있다. 자유는 우리 정체성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다.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머지 인생을 의미 있게 하려면요,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속박에서 벗어난 다음 무언가를 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헌신을 해라. 예를 들면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도, 예를 들면 취미를 하나 갖는 것, 운동을 하나 배우는 것, 그죠? 요리를 하나 배우는 것,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헌신을 해야 나를 내 자유를 구속하고 내가 나를 바쳐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세속 대학에서 졸업식에서 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dedicated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첫 번째는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다,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피터 데이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거룩하게 하다, dedicated. 이게 우리말로 전념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헌신이라는 신앙적 용어가 훨씬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가치를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고 잘 말 안 하고 세속의 용어로 말하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 같은 세속 대학에서 거룩하게 하다, 헌신하다, 이런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가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게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 담대하게 전하고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가치, 이런 무언가에 내가 헌신되는 것, 특별히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거룩은요,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집에 떡이 한 상자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집에 최고 어른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아직 밖에 나가셨습니다. 떡을 하나 딱 따로 떼서 구별해서 이거는 할아버지 거야, 그러면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요, 요 떡은 저 떡과 달라, 그 말이 아니죠. 똑같은 떡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떡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하고 달라, 그게 아니고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를 위한 따로 구별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헌신에서 탄생합니다. 그렇죠? 결혼이 헌신이잖아요. 나 너 사랑해. 오늘 사랑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내 감정이 바뀌면 사랑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헌신,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성교회 오랜만에 정말 헌신 예배 드려서 감사한데, 최고의 헌신이 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해보고 하다가 힘들면 말고가 아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영원토록, 한 번 사랑한 이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충분합니까? 충분해요? 충분하냐 물어봤을 때는 기준이 뭐냐죠.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기준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면 충분히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충분합니까? 아니죠.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사랑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 사랑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에 빚진 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랑하는데 정말 목사님을 모시고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큼 사랑해 우리가 충분한데, 그죠? 그래서 정말 모든 진지한 사랑은 미안합니다, 내 사랑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의 반응이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남자분들, 이거 옛날 멘트입니다. 결혼할 때, 야, 나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네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그러신 분들 계시죠? 한때 그게, 지금은 좀 옛날 스타일이지만 지금 한때는 아주 멋있는 멘트였습니다, 그죠? 그러신 분 계시죠? 예. 그런데 그랬는데 그렇게 실천하셨습니까? 절대로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하고 했는데 결혼 생활 30년 40년 한 동안에 눈물 한 번도 안 흘리게 해줬다 하시는 남편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자상한 완벽한 남편이 되어서 당신 눈에 절대로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남편 만나도요, 이 세상은 울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희들 절대로 세상 살면서 눈물 흘릴 일, 힘든 일 없게 해줄게라는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절대로 당신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라는 말만 지킬 수 있어도요, 정말 좋은 남편입니다, 그죠?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 중에 어떤 성도도 혼자 울지 않도록 살다 보면 나에게도 너에게도 울 일 많이 생기겠지만 절대로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라는 마음만 지킬 수 있어도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서로의 삶에, 서로의 아픈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럴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 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 않고,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잘해서 세상에 어필해서 이미지를 좋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선교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은 1900년에 미국 부활절 아침에 뉴욕 5번가 거리에서 프레이드를 하던 사진입니다. 전부 다 마차를 몰러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거 하나가, 빨간 동그라미, 저게 뭔가 하면 그때 나왔던 자동차입니다. 헨리 포드가 만든 T1 자동차예요. 13년 후에 똑같은 글이 똑같은 아침에 찍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죠?
14년 동안에 전부 다 여러분 T1으로 다 바뀌었어요. 마차가 딱 한 대 있대요. 저는 못 찾았는데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강영록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에 이 교회와 시대가 어떻게 될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희 교회도 117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11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포항제일교회 4년 전에 청빙을 받고 부임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주님 퀴리오스 할 때라고 말이 다릅니다. 아르케고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앞서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파이오니어라는 말입니다. 선구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구자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앞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포항 제1교회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포항인데요, 이 First Church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처음 시작된 그 옛날의 전통 그 교회다, 그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요, 물론 그것도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옛날에 117년 전에 남들 다 잠들어 있을 때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죠? 남들 예수 안 믿을 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만들고 앞서 나갔었잖아요. 그죠? 그때 앞서서 선구자로 앞서 나갔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퍼스트 처치, 앞서 나가는 선구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4년 동안에 우리 여기 열심히 섬기시던 정대진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환영 박수 한번 해야 되겠죠? 정대진 목사님. 네. 여기에서도 인기 좋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포항제일교회에서 인기 더 좋습니다. 우리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에게 오셔서 100년 넘는 교회 오니까 이게 막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무게 경직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전통적이고 안정된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또 내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제가 부드럽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렇게 액티브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에서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 당회실 공간을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막 회전 의자에 쫙 장로님들 이름 서열대로 쫙 붙어 있는 그런 당회실이 있었거든요. 그걸 장로님들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새가족실이 되었고 지금 당회실은 없습니다. 우리 이 100년 넘는 교회에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2년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자기 부서 이 방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하나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 이렇게 우리가 쓰던 방 막 이랬는데 모든 부서가 방을 다 바꿨습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딱 이 공간을 내놓으니까 그게 그 섬김이 이게 모범이 돼서 모든 부서가 방을 다 바꿨고 우리 교회 전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말에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을 오신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가 지역별로 1교구에서 7교구까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2년 전에 30 플러스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교구부터 7교구까지 7교구에 온 새가족보다 30 플러스 30대 40대 초반까지 요 교구의 새가족이요 2배가 더 많았습니다. 놀랍죠?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별로 같이 모이니까 꽤 이렇게 이 역동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참 큰 실험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모이던 교구를 다 없애고 전 교회를 연령별 교구로 다 바꿨습니다. 교구란 말도 버렸어요. 교구가 사실은 가톨릭에서 온 지역을 관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는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로 다 바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어른들도요, 70대도요, 80대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지금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함께 사랑하고 나누면 좀 더 역동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올해 출범했고, 감사하게도 지금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해 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밖에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예배를 이런 스타일로 하든 저런 스타일로 하든, 여러분 뭐 누가 무슨 역할을 담당하든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교구를 어떻게 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하고 뭐 안내를 누가 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험하여 보면서 우리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시대가 모든 지역이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 대구에서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목회와 서울이 다르고요, 미국이 다르고요, 일본이 달라요. 100년 넘은 교회가 다르고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가 딱 중심에 서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저기 저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매달 당회원 세미나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저도 강의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듣고요. 오늘도 이 교회도 또 우리 유현준 교수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넓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시대의 이 지역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함께 읽습니다.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영어로 보면 make every effort, 최선을 다하라, 최우선을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큰 교회도 아니고요, 건물이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심지어 목사님 설교 잘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그 좋은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부 사이도 한번 틀어져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친구 관계, 사업 관계 한번 틀어져 보세요. 하나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깨지 않으려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노력할 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민교회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참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교회 싸운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를 이제 리노베이션을 했어요. 성가대를 이렇게 자리를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다 축복 가운데 너무너무 좋다 그러는데, 조금 이게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피아노를 어디에 둘까 이렇게 약간 논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요 위에 두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밑에 두자 그러고, 그래서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서로 뭐 얼굴도 붉히고 대립되고 이래가지고요, 교회가 쫙 갈라졌습니다. 피아노를 위에 두자는 파와 피아노를 밑에 두자는 파가. 근데 그걸 싸우다가 감정 싸움이 되니까 나중에 교회가 쪼개졌어요. 한쪽이 나갔습니다. 몇 년 후에 마트에서요, 이쪽의 거두 장로님과 저쪽의 거두 장로님이 만났대요. 어색하게 이제 웃음을 짓고, 그래, 그때 우리 한 교회에 있다가 재밌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 피아노 때문에 싸웠었나? 그런데 그때
당신이 피아노를 위에 두자 그랬던가 내가 위에 두자 그랬던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이제 기억도 못해요.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런 어린 우리들이,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빛은 여기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네온사인 불을 밝히고 선전하는 그런 빛이 아니죠.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빛이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활의 빛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평범한 교회의 평범한 빛이 세상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 빛을 감추기가 힘들까요? 비추기가 힘들까요? 빛을 비추기가 힘듭니까? 감추기가 힘듭니까? 감추기가 힘들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등화관제라는 거 아세요? 등화관제? 생각나세요? 연식이 조금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등화관제 이게 이런 겁니다. 이 지금 가상으로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위에서 이제 불빛을 보고 폭격을 하는데 여기가 마을이라는 걸 숨겨야 돼. 사람 사는 데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불 다 끄죠. 카텐으로 까만 카텐 다 가리죠. 그래도 여러분 빛이 새나가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막 불 꺼놓고 이불 덮어쓰고 라디오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형들하고요, 저기 몇십 킬로 떨어진데 불 끄세요 그래요. 나중에는 여기 다 끄면요, 누가 지나가는 담뱃불 혹은 저기 전기밥솥에 요만한 불 보온 있죠, 보온, 그것까지도 새나갑니다. 놀랍죠? 여러분 빛을 비추기가 힘들어요? 감추기가 힘들어요? 감추기가 힘들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그러셨어요. 빛이라,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면,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 빛이 능히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 빛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 그 하나됨이 세상이 그렇게도 찾고 헤매고 갈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빛이, 따뜻함이 될 줄 믿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임신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이웃 여인들이 기뻐합니다. 그 다음 15절 보시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우리가 좀 회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회복자이며 하고 이름을 짓는,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요.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요? 누가 지어요? 이웃 여인들이 지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안 보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모릅니다. 이름을 누가 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었겠죠? 할아버지가 지었겠죠? 아니요. 룻이에요? 아니요. 나오미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웃 여인들이 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름은 남자가 지어요. 그렇죠? 엄마나 외할머니는 몰라도 이웃 여인들이 모여서 이름을 지었다. 이거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오벳이라는 이름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요, 여러분 룻기의 주제가 뭔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룻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옛날에 이 인생 역진의 드라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수현 드라마 이제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를 아주 섬겼습니다. 아주 이렇게 막 성공할 수 있도록 밥해 먹이고 옷 사주고. 근데 남자가 시험 잘 봐서 성공하고 나니까요, 여자를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막 고통 가운데 그냥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재벌 2세하고 결혼해.
그죠? 그런데 또 꼭 그런 드라마 보면요, 그 재벌 2세가 옛날 남친이 여기 또 직원이야. 그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사모님 그러면서 막 인생이 아주 멋진 역전극 보고 막 이렇게 통쾌해지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룻기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해보면요, 자매들은 주로 보아스를 많이 묵상합니다.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룻기는 그런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 마을에 훈남이 하나 있어요. 아주 선망의 대상입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온 굴러온 돌 모압 여인, 그것도 돌싱이 채갔어요. 이웃 여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배 아프죠.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룻기의 결론은 이 룻의 가정의 회복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름도 그 여인들이 함께 지어줬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는 마을의 아이라는 거예요. 마을이 키울 아이라는 거예요. 마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인생 역전, 내가 한 방 할 거야. 이제 내가 출세했어. 그 모든 억울함은 출세해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여인들이 축복해 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룻기의 주인공은요,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주인공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마을에 인생에 전혀 희망이 없다고 하는 한 가정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안에서 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마을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마을입니까?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잖아요. 사람들이 저마다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사람들이 패역하고 타락하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어두운 시대도 어디엔가는 베들레헴이란 이 마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이삭을 떨굴 때에 이삭 죽지 말라, 기업 물을 제도, 그죠? 그게 지켜지는, 보아스도 잘했지만 그 마을 안에서 그게 함께 지켜지는 마을이 있었다는. 그리고 그 마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 그 생명에게 민족의 역사를 결국에는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일하면서 신학생들한테 이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신학생들이 얼마만큼 의기소침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디 가서 일하냐? 이 세상에 전도한다고 되겠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냐 묻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당장 나가서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뭐 대단하게 뭘 안 해도 좋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 한 가족,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고 눈물 흘리는 그 한 가족에게 희망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공동체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어떤 마을입니까? 여기가 뭐 대단히 잘난 사람 찾는 마을도 아니고요, 대단히 뭐 이렇게 뭐 파랗군 이런 것도 아니고요, 평범한 마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요즘에는 마을이 없잖아요. 그죠? 다 이웃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품어주는, 세상 어디 가도 나를 환영해 줄 데 없겠구나 하는 사람들을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이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헌신 예배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이 우리 몸에 익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몸으로 세상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따뜻함 가운데서 두 팔을 벌리고 이웃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지역을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 눈물 흘리며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냐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가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 인생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희망을 이어가시는 복된 은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